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폭우와 태풍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호흡이 오늘 저녁이 마지막 될지 예측하지 못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나의 성공을 위해 밤낮 붙들리며 인정받기 위한 고뇌와 가족들의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지 못함을 어리석음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의 복구를 위해 땀 흘리며 고통하는 아파하는 모든 대한 사람들이 어서속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가르칠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먹고 마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복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정신을 마음에 뜨겁게 머리에 부어주시며 위로와 새 힘을 주옵소서.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 이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이기는 진리와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시편 131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평안에 대한 느낌이 깊이 묻어있는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 150편 가운데 이 131편을 대단히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131편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젖을 먹었고 배불러서 따뜻한 어머니 품에 안겨있고 그리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평화, 그 평화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영혼의 평온 어떻게 얻게 되는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함께 잠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분류가 됩니다. 혹시 방황과 순례의 차이를 아십니까? 공통점은
둘 다 집을 떠나는 건데, 방황과 순례의 차이는, 방황은 나와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헤매는 것이 방황인 겁니다. 순례는 반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가는 것이 바로 순례라는 겁니다. 방황하는 사람 되지 말고 순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순례자의 노래 131편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순례자의 노래인데, 말하자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께로 가는 것이 바로 순례라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혹은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그 목표 지점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께로 가면 길이 있을 거야. 또 그분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주실 거야. 그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순례다. 이제 믿음이라고 말하긴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기대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 부대낄 때마다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혼까지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아 떠나는 그 길에는 분명히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그때 드디어 고요함과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른이 계시죠. 103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100여 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겠어요. 말하자면 전쟁도 일제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생의 격동의 세월을 다 보내신 분인데, 이분이 중국 선교의 대부라고 할 정도로 중국 선교에 또한 열심을 다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중국도 격동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혁명이 5번이나 일어났으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어렵겠어요. 그리고 기독교 박해가 대단히 심했거든요. 그런 100여 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쓴 책이 뭐였냐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이 어려운 시간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을 풀어주셨고 넘어가게 해주셨다 하는 내용이 그 책 안에 담겨져 있대요. 정말 어려운 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리고 그때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단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방황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음으로 결국에는 답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고요하고 평온함이 답을 얻음으로 얻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겁니다. 정말 간신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은총을 받게 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 시편 131편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다윗은 시편의 다른 글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다 탄원시, 눈물의 시가 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내 뼈마디가 녹아내리고 내 마음이 어그러지고 정말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시편의 다윗의 시가 대부분 그런 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이 시편 131편에 와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일까? 오늘 다윗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제가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썼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끊임없이 길을 만들려고 했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몰두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온갖 노력과 사람을 동원하고 애쓰면서 몸부림치며 달려왔다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목동으로 살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단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표를 정하고 힘껏 살아왔는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물어오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걸어온 삶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크고 놀라운 족적을 남기지 말아야지. 내가 무언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아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가 내 열심으로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지 않은 교만과 오만, 큰일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랬더니 그 수고 끝에 남는 건 범민, 하나도 열매가 없는 허전한 두 손. 정말 살긴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를 구하면서 내 삶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당신이 깨달았더라. 저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가졌고 하면서 고개를 꿋꿋이 들고 있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교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이죠. 다윗은 지금껏 그런 교만한 오만한 삶을 살았더니 너무 힘들구나. 정말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구나. 이젠 내가 당신이 연주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휘자시고 그 지휘자의 손길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다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용서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투쟁하는 삶에서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그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 그랬더니 그렇게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그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졌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든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경주 성문학교회 식구들도 하나님께 묻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내 시간과 노력 열심히 투자하면서 몸부림치며 더 공부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방질 목사님처럼 내 눈물을 하나님의 잔에 담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자는 것. 그때 마치 물길이 흐르는 것처럼 그 물길이 흐름과 함께 흘러가는 그런 막힘없는 삶이 된다는 것.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묻고 또 찾으면 거기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고, 이런 깨달음이 또 한 가지 깨달음을 불러오게 되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야지 하는 목표를 정하고 사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나에게서부터 오는 거죠. 내가 잘 살아야 돼. 나는 약해지면 안 돼. 꿋꿋이 살아야 돼.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돼 하면서 스스로에게 막 힘을 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지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무엇이 달라지는 거냐면, 이제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거야. 지금까지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하나님께 내려오니 이제부터 어디서 힘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힘의 근원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효령 선생님이라고, 이분도 돌아가셨지만 기독교계에 훌륭하신 어른이시죠. 지성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뒷부분 보면 딸의 글이 나와요. 이효령 스님 따님이 쓴 글이, 이효령 선생님이 쓴 것이 아니고 그 딸이 쓴 글이 답변으로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딸이 미국의 변호사고 아주 잘 나가는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본인이 암이 걸리고 자기 아들도 암에 걸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나아져요. 왜 나는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되는 게 없을까? 왜 병이 낫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오래오래 일어나는가? 답답한 심정으로 있는데, 어느 날 가슴에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대요. 뭐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안진병이를 일으켰더라 하는 것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과 금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효령 교수님의 따님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의지하고, 또 다정한 남편을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도와주시는 많은 지인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지위와 재산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은과 금과 같은 것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었더니, 그렇게 하나님만 부르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하나씩 일어나고, 정말 암도 7년 동안 있었던 암도 깨끗이 소멸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간증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다윗은 큰 일을 하려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목표로 세워놓고 막 몸부림치며 살았더래요. 근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분께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걸어갔더니 당신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더래요. 그렇게 되면서 얼마나 행복해지고 그 영혼이 자유로워졌겠어요. 그러니 그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목표와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때부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순례의 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사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뭐 남이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 타고난 어떤 그 IQ 혹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능력 그런 거 가지고 힘을 부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놀라운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 그 돈, 지식에서 힘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알긴 알지만 믿지 못할 뿐인데 예수님 이름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힘이 주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위대하고 타고난 사람이다. 오늘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그런 사람 힘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법 153조가 있죠.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사물함에 가끔 가다가 상법 153조라고 붙여 있고 그것을 한 번씩 보는데 내용이 뭐냐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상법 153조랍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 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사시는데 그때 정말 우리 영혼이 고요해지고 그때 평안이 임하게 된다. 오늘 그 사실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이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순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있는 그 작은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맡김으로 고요와 분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의 순례의 길 여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